오늘 대속죄일과 또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23장에 나오는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을 시작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고,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절기가 계속해서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죠. 이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오늘까지 23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23장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절기가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절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주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림이 없으니까 과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 의미들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절기는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비롯해서 마지막 초막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모든 절기에 있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며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하게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나와요. 7가지 말씀들을 다 언급하시고 이것들을 하면서 이 7가지의 절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절기가 되는 거죠.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온전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신을 위해 일하며 여러 가지 육아를 더 하고 또 우리가 가정을 살피고 힘들게 일을 하다가 하루 쉬는 날, 왜 그 쉬는 것조차 쉬지 못하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느냐? 그게 안식이냐? 안식이 아니지 않느냐? 맞죠? 안식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모든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이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일의 모습이죠. 바로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그 모습은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행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쉬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1년의 행사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말씀들을 제대로 절기를 지키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는데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전주에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7개의 이 절기와 부활주일과 별로 관련 없죠. 그러나 이 7가지의 그 절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심을 성취하였고, 그리고 무교절은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고, 또 77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심, 즉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팔절은 그리스도께서 안식년과 희년의 성취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대속죄적 희생을 예표하는 일을 바로 성취하였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연합과 동맹의 은혜를 내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7가지의 절기가 우리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모든 절기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바로 오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절기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녹아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절기를 통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러한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잘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셨음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절기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 속에 그러한 고난이 고스란히 묻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탄의 구속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에게 없어서 필요 없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목사님이 참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쫙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 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부모님이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수저를 들지 않으면 우리가 수저를 들지 못하잖아요. 어렸을 땐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오늘 찬양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있을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공급받을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마지막 우리의 삶의 끝이 바로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이 절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